성경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21장 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개론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역대기 요절이죠.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 31페이지에 있는 역대기 상하의 그 간단한 개론 요약을 보시면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기 상하의 기자 및 기록 연대를 한번 보시면은 에스라라고 보통 이제 유대인들 전승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가 450년에서부터 400년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2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400년경이라면요. 450에서 400년경이라면은 100년 전이면 55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년 전이면 650년이 되죠. 605년에 1차 침략을 당하고 587년에 망하니까요. 지금 이 기록으로 보면 한 180여 년 전이죠. 그죠? 600년, 그렇죠. 400년으로 보면은 한 200년 정도가 되죠. 그때 이제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200년 후에도 다윗 왕조가 맞을 거예요. 왕국은 진짜 나라가 있는 거고요. 왕조는 그 혈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450년, 400년경.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시대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멸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그럼 다윗은 이제 천년경이니까요. 여기 이제 450에서 400년으로 보면 600년 전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00년 전에 세워놨던 약속을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가 남아있겠어, 600년 전 같으면.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해졌다는 말씀인 거고,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400년경이 되면 아수르한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로 보면 한 300년 전이에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하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420년이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요. 420년, 100년 올라가면 520년, 200년 올라가면 620년, 300년 올라가면 720년 아니에요. 네, 그죠? 다윗의 통치는 이제 12지파 전체에 걸쳐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경우로 보면 벌써 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고 곳곳에 이제 혼혈된 채로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 다 끝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하지만은 나라로 보면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없어졌는데 10지파 반이 무슨 등불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고 또한 앞으로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요절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들이 나갈 내용은 어디냐 하면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한쪽 가로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핵심 개념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약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구절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3절이니까 이제 앞부분에 제2절 열왕기 상하가 나왔고요.
자, 성경 내용에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쪽 가로를 하고 있으니까 226페이지에 보시면 다윗 왕국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지 300년,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180년, 그리고 돌아온 지, 자, 536년에 돌아오거든요. 아까 450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유다가 돌아온 지 10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거죠.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돌아왔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좀 있으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지나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역사적 대사건 속에 있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먼저 다윗 왕국의 계보를 알려줍니다. 다윗 왕의 계보라고 하면 유다 지파죠. 12지파 중에. 그리고 유다 지파라고 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니까요. 야곱. 그리고 야곱은 또 야곱으로 혼자 나오질 않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놀란 게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계보를 어디에서부터 소개하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8절에 이거는 뭐 12지파에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약속인 겁니다. 자손당 통치 언약을 아담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약속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언약을 받았던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언약을 받았던 시기로부터 지금 이제 600년이 흘러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확인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은 그 기록을 한 1100여 년이 걸려요. 모세가 1500년경에 했고 말라기가 한 400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보면 1100년에 걸쳐서 그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신약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부터 95년경이라고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35년, 40년경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완성해 버리세요. 그 1100년 동안 기록했던 글을 400년 동안, 40년 동안에 다 마무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결되거든요. 그걸 뭐 사람이 무슨 회의에서 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 자체로 들어가면 성경 권위가 그렇게 확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그 뭐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한 40여 년 동안에 성경 전체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 완간이 됩니다. 완결하게, 완벽하게 이제 쓰여진단 말이죠.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제 여러 언어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제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한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의 계보라고 하는 것도 한 600여 년 전에 다윗 왕의 사건을 창조 때 아담에게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아담을 통하여 약속했던 내용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지금은 다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장차 이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을 확증하고 언약해주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참고로 좀 이제 나중에 본문 가까이 가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한 80%가 거의 똑같아요. 왜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느냐? 이건 아직 신학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신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맨 마지막을, 이 순서가 다릅니다. 저희들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이 지금 저희들 보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 역대기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이 성경 신학 총서 아시잖아요. 1페이지부터 9880페이지까지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 페이지가 잘못됐고 편집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따르게 해야 된다. 아마 그 주장 나오리라고 봐요,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그러한 설명 방식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배웠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있을 자리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많은 앞선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는 일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의 계보에서 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겠죠. 다윗 왕국의 계보가 아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228페이지에 가면 다윗 왕의 즉위가 나오죠. 자, 다윗 왕 즉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다윗 왕이에요. 열왕기에 있는 다윗 왕과는 다른 왕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연관된 다윗 왕이 즉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즉위는 하나님께서 아까 요절에 나온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에스라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에스라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에는 여러분 제목이 따로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구하는데 좀 장애가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해버리면 창세기는 1장밖에 안 나오는데 1장, 2장밖에 잘못된 제목이죠. 그런 것도 다 바로잡아야 되고 물론 성경 신학은 그걸 다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이 책이 이제 놀라운 문단을 제시하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책 한 편을 보통 이제 작가들이 역사적인 뭐 대하소설이나 역사 같은 거 옛날 고려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그 얼마나 분량들이 많아요. 그걸 권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느냐는 것은 매우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쳐봤지만은 장문의 글을 단락도 나누지 않고 그걸 단락을 나누라는 것도 중요한 시험 문제잖아요. 그 전체 의도를 알고 그걸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단락을 나누는 거니까요. 자, 다윗 왕의 즉위를 그래서 볼까요? 역대상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이고 목적은 뭐냐면 다윗 왕이 즉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페르시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윗 왕국의 다윗을 그렇게 즉위하도록 왕이 되도록 한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므로 지금도 이렇게 다윗 왕가가 이어지고 있고 페르시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 왕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걸 지금 확인해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230절 제가 때문에 자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논리적 연결이라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즉위시켰기 때문에 다윗 왕의 치정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걸 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치정에서도 그 모든 것의 그 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와는 다른 내용이 이제 그 다윗 왕의 치정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예를 들면 231페이지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묘사가 안 돼요. 실수한 거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의 실수나 범죄에 대해서 그 혹독하게 비판을 하면서 다윗 왕가에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것을 예언하고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기록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등불을 결코 끄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 우리야의 아내죠. 그 해족속 우리야의 아내 훌륭한 전사죠. 멋진 전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그 겁탈하고 그야말로 성폭행을 해서 첫 번째 자녀는 죽고 두 번째 자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실책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역대기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덮는 역사예요. 왕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버리는 역사처럼 보이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런데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의도가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 전체의 주제와 관계가 돼요. 다윗 왕국의 존속을 여호와께서 시키신다. 뭐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 내용에는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로 넘어가면 이제 233페이지에 솔로몬 왕의 번영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 문량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재물의 복까지 줘가지고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는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처첩이 1000명이나 되고 수없이 많은 우상을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언덕에다 지어놨던 왕이고 하는 짓으로 보면 당장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누린 왕이라는 사실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럼 나쁘게 말하면 문헌학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솔로몬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부정한 것을 덮어버린 역사처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역사 조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중국이 옛날 그 동북 공정부터 하면서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지배했던 요동성이죠. 지금 만주 땅. 그거도 물론 자기네들 땅이고 요즘은 김치도 자기네들 거고 그다음에 한복도 자기네들 거고 한글도 한문에서 왔고 지금 막 그렇게 그 문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역사도 그렇게 이제 날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 날조는 뭐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사실 뭐 말이 미디어지 교회 폭로전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가 폭로를 잘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쓰고 그게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어떤 객관적 팩트가 나타났을 때 그걸 또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럼 역사적 사실을 세상 역사에서 공정성을 찾는다는 것은요. 역사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참 힘듭니다.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드러낼 만큼만 드러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저는 좀 여러 면에서 성경 개론에 충격이 많았습니다만은 역대기의 아담에서부터 나오는 다윗 왕의 계보는 저한테는 좀 큰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역대기 내용에 또 나오는 걸까? 열왕기에 이미 다루었는데 그런데 열왕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까 요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의 존속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자비성 이런 부분들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번영에는 열왕기에 나타난 솔로몬과는 다른 솔로몬이 나옵니다. 범죄하고 뭐 처첩 1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이런 거 기록 안 합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앞뒤에 이렇게끔 동일한 내용에 넣고 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을 얻을 수 있냐면 나중에 신약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걸 서구의 신학자들은 섞어버렸죠. 동일한 사건이니까 섞었고 조금씩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 기준을 갖다 섞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인간 문헌으로 전락시켜 놓습니다. 왜요? 왜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를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연결성을 가진 책이라는 걸 증명한 것은요. 글쎄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관심도 줘야 되겠지만은 엄청난 대사건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세계 문헌 역사에서 이만한 역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어쨌든 솔로몬 왕의 번영에서는 다윗 왕조의 그 존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범죄라든지 솔로몬의 어떤 그 악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시면 역대하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분열 시대,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런데 여기 초점 맞춰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두 왕조가 서로 부패한다, 갈라져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걸 안 다뤄요. 분열 시대 초기든 말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보호하셨다.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걸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주권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또 그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주권성이라 그래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분열시대의 보호에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8장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고요. 239페이지에 가보면 그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존속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제국 밑에서 우리가 있고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금 존속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존속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이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는 공부를 했고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쪽 가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양쪽 가로까지를 제가 할 거예요. 가능한 한 좀 다는 다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성경의 본문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하고 싶고 한데 양쪽 가로는 양쪽 가로만 쭉 연결을 해보기도 하고요. 양쪽 가로가 이제 본문에 가깝기 때문에 양쪽 가로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동그라미도 이제 성경 본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수직으로 세워놓고 양쪽 가로에서 번호 없는 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계시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해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그때 가서 다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역대기에 다윗 왕조의 존속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으므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다윗 왕국을 존속시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 말은 다음 나오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냐 하면 243페이지 귀환을 시키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이니까 바벨론이 전부 회파시켜 버렸잖아요.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께서 재건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건한 다음에 244페이지에 가보면 제사를 회복해 주세요. 자,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데 뭐가 따라 나오냐면 타락 사건이 따라 나와요. 자, 이 타락 사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타락은 여기 제사장 지파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 돌아온 레위 지파가 범죄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아주 놀라운 섭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레위 지파가 이방 여인들과 섞이도록 하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존속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지도록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전이 회복되는 과정에 또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지파가 범죄하도록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었다고 당장 제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는데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80년, 90년이 될 때까지 제사를 못 지냅니다. 못 지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락해버리니까요. 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타락이라는 것이 다윗 왕조가 존속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뭐도 하시느냐? 성전도 다시 제사도 다시 드리게 할 뿐 아니라 246페이지에 가보면은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곽도 증건하게 합니다.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처음에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해요. 두 번째 돌아와서는 성곽을 짓고요. 세 번째 돌아와서는 성곽을 지으면서 성전 제사가 마무리가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그 과정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못 돌아오고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인도에까지 우리가 있는데 그걸 옛날에 어떤 그 운송 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전을 여호와께서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곽이 중건되게 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게 하고 247페이지 왕국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나라 회복이죠. 나라 회복을 통하여 다윗 왕국이 존속되도록 하시고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셔서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가면 유다인 보호 준비를 그 아까 타락했던 상황처럼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제사 회복이 느려지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유다인의 보호 준비를 하시는데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살해 음모가 실패합니다. 하만의 살해 음모가 실패하고 250페이지와 연결이 쉽죠. 모든 유다인이 보호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본문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한번 어떤 공개 토론이나 또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긴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어렵겠죠. 본문 내용을 모른다면 무슨 큰 의미를 포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성경 권위에 놀라운 그 탁월함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리라는 이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기회가 돼서 어쨌든 저는 이 한쪽 가로를 연결해서 다 이게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유다인이 보호됐다면 오늘 시작했던 역대기에서부터 시작한 다윗 왕국이 뭐 하고 있다? 존속하고 있다는 주제를 또 한 번 확인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말라기나 에스라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고 말라기가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어떤 선지자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질 역사는 역사 속에 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내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은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된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냐? 그 드러내시는 과정이 어떠하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느냐? 그게 모든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이른바 시가서 5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라는 말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거죠. 우리가 곡을 붙이는 것처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욥이라는 사람의 대서사시와 같아요. 그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욥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 야곱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형이었고 그 팥죽한 것으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 버리는 족속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들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느 열조보다가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욥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성,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전능성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만드신 것부터가 그 당신의 어떤 영원하신 능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오죠. 그건 신실성입니다. 여호와의 신실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성이 나타나고 아가서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논리적 연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꼭 이 부분은 저는 한번 연구를 해서 꼭 남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관심이 매우 많은데, 아니,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욥기 다음에 시편,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그 논리적 연결성에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역사서가 바탕이 안 되면 힘들죠, 사실. 안 그러면 욥 개인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기 나타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전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그러나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전부 끝장을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분국시켜서 나라를 갈라서 식민지 살이를 하게 해서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게 여러분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 방식대로 하느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요. 그게 잠언에 나타난 주권성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이해 방식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에 속한 것이냐?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 작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관여를 했고,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원성인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거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았어요. 그것은 어떠한 지상에 겪는 조건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그게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타난 전능성, 시편에 나타난 신실성, 잠언에 나타난 주권성, 그 다음에 전도서에 나타난 영원성,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타난 자비성, 이 5가지 하나님의 5대 속성은 시간적 순서도, 논리적 순서도 중요하고요. 논리적 순서가 끝나면은 5가지 5대 속성이 함께 집합의 묶음도 만들어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집합 공부 잘하니까 알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전능성과 신실성이 부각이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구약의 앞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더까지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나와야겠죠. 여호와께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는 전능성과 신실성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이 같이 나타나고, 아니면 5가지 다 나타나고, 또 어떨 때 보면 자비성과 신실성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주권성과 전능성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자비성이 앞서면서 전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 5개가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게 되면 서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저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논리적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매 사건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연구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유다 자손 보호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 그렇게 하려면 에스더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거기에도 좀 더 수준 높은 연구가 된다면 그 연구에 나타난 메시아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복음서에서 찾아보겠다. 이러면 엄청난 이제 여러분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전에 그 원로 말씀도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어쨌든 여러 기관에서 성경신학 학술원의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오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송실에는 어떤 로그인도 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킹도 몇 번 당해서 자료가 물론 이제 본 창고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다 진열을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사람의 손을 아직까지는 다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수고 가운데서 이제 보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또 거기에 몰두해서 또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기를지 매우 흥미롭고 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기지업 내에 있는 저희 후배들이 또 지금 10대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 후배들이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거는 당연한 바람이죠. 그러나 이게 옳으니까 너가 해라라고 어느 누구도 명령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도 안 할 것이고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줄게 한다고 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이 교재를 교재답게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에 몰두했던 것 이상으로 이 성경 공부에 몰두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떤 많은 인센티브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수억의 장학금을 수백 수천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한히 기다리면서 자기가 말씀이 좋아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또 이렇게 전파할 또 전문적으로 아니면 연구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키워나가는 걸 이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가는 게 이제 선배들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걸어놓고 뭘 하면 뭐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전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 빠르지가 않죠.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배들의 그 지나온 역사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경신학에 대한 그 여러 연구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공부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어져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255페이지에 보면 먼저 욥이 사단에게 붙여집니다. 어떤 욥이냐면요. 본문을 그대로 거기 인용을 하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어떤 악행도 볼 수 없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여버립니다. 이게 1장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56페이지 몸에 악창이 생기도록 해요. 몸에 악창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출생의 저주와 탄식을 합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도 하죠. 무덤이 그립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욥의 친한 친구들이 먼저 3명이 와서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사단에게 맡긴 거예요. 참 이 성경 본문도 너무 재밌어요. 보면 뭐 사단이 욥을 먼저 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 보고 물어요. 너 욥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러죠. 그가 참 나를 잘 섬기지. 그랬더니 사단은 뭐 그 생겨 먹은 것이 성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게 그게 이제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욥이 잘 섬기죠. 그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아들, 딸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재물 다 끝을 내고 신체까지 쳐버렸는데도 욥이 이제 견디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가 가장 신뢰할 만했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와서 거듭 세 번에 걸쳐서 그 욥을 힘들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죠.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더라도 하나님이 더럽게 하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욥기 19장에 가면은요, 참 이 재밌는 말씀, 9장에 가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그 양잿물에 요즘으로 하면 표백제죠. 표백제에 하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화사한 날 소풍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궁창에다가 발로 탁 차서 떠밀어서 더럽혀 놓는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더 화를 내죠.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막 화가 나서 친구들이었는데 욥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실직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도록 하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8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이제 후배뻘에 해당해요.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7페이지에 가면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 엘리후의 변론을 읽어보면은요, 이 기록한 내용이 32장에서부터 37장인데 욥이 사용하는 말과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두 마디 다른 게 뭐냐 하면 욥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못 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므로, 잘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므로 깨끗하고 순전한 자도 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말처럼 맞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므로 너가 한 것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네가 한 내용을 회개해야 하나님은 너 죄를 사해준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런데 보통 말들은 나중처럼 얘기해요. 교회 가서 여러분 다른 유튜브 많으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뜻의 출발은 똑같아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다는 자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만들 수 있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이미 아까 욥기 9장에 예를 들었죠. 욥 스스로 하나님이 깨끗한 옷을 입은 자를 탁 차서 시궁창에 처박을 수도 있다.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고 더럽다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다. 그걸 이제 변명으로 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따라서 너가 뭔가를 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따라서 너가 회개해야 하나님은 너를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종교가 후자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내용도 매우 고도의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내용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프로제틱스라 그러죠. 변증하기라고.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신의 존재를 이렇게 변증할 수가 없어요. 그 변증의 대가가 바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욥기가 매우 흥미롭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27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에 관한 능력을 알려주시고 짐승에 관한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능력이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본문에 읽어보면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욥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욥을 혼을 냅니다. 막 폭풍같이 질문으로 몰아치면서 욥에게 자연 만물이라 천지니까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욥 너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따져요. 욥은 이거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욥은 거기서 한마디 변명도 못해요. 왜 변명을 못하냐면 욥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러죠. 무덤이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나 같은 인생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같이 좀 빨리 끝장을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을 드러낸 거죠. 뭐냐고 하냐면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사단에게 맡기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다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욥이 그러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욥도 몰라요. 작은 입술의 변명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순간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전능성을 소개하고 여러분 나가면서 제가 오늘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흙탕 더러운 비가 시커먼 비가 내리면서 제 고운 옷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하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A씨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욥을 무섭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뭘 좀 안다고 했고 전능자를 아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입을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냐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다시 큰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생기고 재물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조금 전에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것과 관계가 돼요. 그래 욥은 또 출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과는 다른 그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이방인에 대한 약속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에스라서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음에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도 등장하고 있고 이방인에 관한 이 약속은 이사야에서부터 많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좀 밑에 설명을 많이 한다고요. 한쪽 가로 많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한 방법인 거죠. 제가 본문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양쪽 가로에 있는 주제가 정확하게 달려있는 주제다. 그리고 이 주제가 그 핵심을 모아놓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에 관한 능력 다시 한번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요. 어제까지도 그 바닷물의 경계가 왜 저기까지 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짐승에 관한 능력도 마찬가지죠. 욥의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 보면 다 하나님 하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태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1장에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272페이지 욥을 깨닫게 하고요. 욥을 높여놓고요. 욥을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욥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성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바로 뭐다? 시가서다.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계시든 기적을 일으키시든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에 대한 바로 예언입니다. 따라서 욥기 강론도 1장에서부터 41장 어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한쪽 가로부터 해서 아가서까지 나타난 한쪽 가로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본문 내용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 적지 않게 듭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내용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쪽 가로만 하더라도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 276페이지 보면 욕보일 때 강구신데 시편 3편에서부터 9편 그 내용에서 어떤 욕을 당하며 어떤 기도를 하게 하면서 어떤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거 몇 시간 일입니다. 공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교재는 일단 확인해 보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성경의 본래 주제로 인도하느냐, 그걸 확인하면서 그 교재를 활용해서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글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원하옵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며 또 확증된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귀하게 알아가는 다음 세대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